12월 29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시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죄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를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를 올려드립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자유롭게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올려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르짖으시는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가보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서, 하트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몸이 아픈 자들, 또 평안에 있는 자들, 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도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영광입니다 주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어찌 표현할 수 있나 내 죄보다 큰 주 사랑 절망 중에 나를 찾아와 내 삶을 건져주셨네. 날 계속하신 주의 보혈 자유케 하신 그 희생 주 예수 사랑 날 용서해 내게 넘치는 주 은혜 깊은 내 죄를 씻기네. 두려움보다 크신 은혜 증량 못한 표현 못한 놀라운 은혜 grace 이제는 정죄함 없네. 거저주신 그 큰 은혜
위대하신 그 끝없는 사랑 넘치는 주네. 주 사랑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오직 주의 은혜로 주 자비신 하늘 이겼네.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날 대속하신 대속하신 주의 보혈 주 보혈 자유케 하신 그 희생 주 예수 사랑 날 용서해. 내게 넘치는 주 은혜. 깊은 내 죄를 씻기네. 두려움보다 크신 은혜 중량 못할 표현 못할 놀라운 은혜. Grace 이제는 정죄함 없네. 거저주신 그 은혜 위대하신 그 끝없는 사랑 넘치는 그 은혜. 깊은 내 죄를 씻기네. 두려움보다 크신 은혜 중량 못할 표현 못할 놀라운 은혜. Grace 이제는 정죄함 없네. 거저주신 그 은혜 위대하신 그 끝없는 사랑 넘치는 주네. 넘치는 주네. 넘치는 주네. 넘치는 주네. 넘치는 주네. 넘치는 주네. Grace Grace 깊은 내 죄를 씻기네. 두려움보다 크신 증량 못할 표현 못할 놀라운 은혜. Grace 이제는 정죄함 없네. 거저주신 그 은혜 위대하신 그 끝없는 사랑 넘치는 은혜. Grace 깊은 내 죄를 씻기네. 두려움보다 크신 증량 못할 표현 못할 놀라운 은혜. Grace 이제는 정죄함 없네. 거저주신 그 은혜 위대하신 그 끝없는 사랑 넘치는 주네.
아도나이 에하 바룩 쉔 케봇 말구 토 레올라 바에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영광의 이름 속주게 그 나라 영원해. 이스라엘에서 아침 저녁으로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세오경의 그 계명이 압축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녹아져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바룩 쉔 케봇 말구 토 레올라 바에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영광의 이름 송축해 그 나라 영원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사 택하시고 지금 이 시간 더핫하우스 공동체로 모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 또는 죄 문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을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월 2일부터 22일까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가 성령과 함께하는 21일이라는 주제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2020년 표어인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로 세우시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을 뿐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실까요? 바라보면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서로 바라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고 난 뒤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홍은표 목사님께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2019년 동안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또 좋은 하나님 안에서 2020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뒷부분에 이 특세 부분에 괄호가 좀 몇 개 있어요. 자발적으로 다 이제 뭐 기도 순서, 말씀 순서 다 채워졌는데 몇 칸이 비어져 있습니다. 또 주님 마음 주신 분들 시간 또 확보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절기로는 하누카 절기예요. 하누카 절기는 마카비 시대에 성전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참 적절한 시즌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가 아닌 본문이어서 제가 이번 주 설교인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중약하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때에 대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왜 이 앞부분을 얘기했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냐면요,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진짜 슬프고 힘들었는데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인생 안에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한 세계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사람이면은 모든 존재 안에 사람이면은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이 때를 따라 하시는 것들이나 이런 영원한 일에 대해서 하시는 처음과 마지막 그 시기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못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사람으로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안목이 다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답답증이 돼요. 하나님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그 시종을 못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시종을 알아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그럼 내가 이 지도 가지고 나 혼자 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지도를 딱 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손 딱 부딪히고 지도 들고 갈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엄마 유산 주세요. 유산 딱 주면 아빠 엄마 딱 무시할 사람들이에요.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지도가 아니라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경외한 마음을 계속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솔로몬이 내가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람이 탐욕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죽게 생긴 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원주민이 딱 나오더니 딱 한마디 했대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길을 잘 아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한참 가도 이상한 데 가는 밀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잡아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워서 한마디 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딜 가십니까? 그랬더니 조용히 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지도를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잔을 채우고 또 주님 마음 앞에 이 트랜지션 시간에는요, 이 변화의 시간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잡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이 열려요. 나는 이 2019년 잘 마무리하고 2020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열리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의 귀한 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좀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네. 이 앞부분의 본문에서는 지난 주간에는 계속 이스라엘 애들이 이중성, 변명과 핑계, 고집과 편견 이런 것들 책망하셨고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자, 바벨론으로 간 게 징계였다고 얘기를 해요. 고통당하는 게 징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 때가 변했다라는 걸 좀 깨달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요, 하나님의 때는 잘 잡아야 돼요. 때를 아끼라, 때를 구속하라. 이젠 거기서 머물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올 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올 때다. 이 분위기가 이제 이후의 말씀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는 얼마나 징계가 아팠는지 징계받다가 이건 절망의 끝이 아닌가? 이젠 끝난 거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이 삶을 건지는 약속의 말씀을 탁 던져놓은 본문이 이쪽부터의 본문이에요. 징계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징계함이 없으면 우리를 사생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근실하게 징계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맨날 꾸중 들을 것처럼 살란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있는지를 늘 깨어서 살란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 막 엄마가 이제
내 엄마 같지 않고 아빠가 내 아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럴까봐 히브리 기자는 한마디 더 합니다.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염담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이가 훈육당할 때는 아파요, 힘들어요. 바른 행동하도록 태도를 교정할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잘 징계를 받고 나서는 아이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주님이 징계하시면서 치시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6장 1절에 3절 말씀에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그 성품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심을 다해 다시 돌아가고 징계를 당했지만 나을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별같이 어김없이 새벽이면 별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역전과 회복,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과 긍휼로 하나님의 얼굴 찾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2019년 끝날까지도 끝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야, 너 유대인 아니지 않냐? 나는 유대인한테 먼저 사역해야 된다. 개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개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네가 정말 믿음에 그 믿음에 겉돈 사람들보다 귀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계속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영적인 휴가는 없어요. 그동안 잘했으니까 하루 정도는 대충 좀 쉬면 안 될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휴가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게 잘 살았으니까 이제 하루 정도 딱 이렇게 좀 일탈행위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잘하는, 잘 쓰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느라 내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하루 이제 해외여행 좀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일탈 행동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복도 아주 그냥 이렇게 다 사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비치를 딱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었냐면 목사님! 철수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가 끝까지 주의 얼굴 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 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꼭 읽으면 좋겠다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 하버드생들을 대상으로 몇십 년 전에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 연구를 했는데 설문조사 연구하기 바로 전에 어떤 걸 하냐면 트레드밀을 뛰는 거예요. 막 쉬면 안 돼. 계속 뛰고 헉헉 될 때 이제 이게 그때쯤 좀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설문조사가 조사가 아니라 이거 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조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걸 조사를 했냐면은 헉헉 될 때 이 사람이 다들 비슷한 몸 조건에 헉헉대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게 다 꽂았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한 발 더 내딛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한 발 더 내딛고 좀 더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수십 년을 조사를 했어요. 몇 년 단위로 해서 계속 그런 걸 조사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머리도 아니고 환경 조건도 아니고 이 그릿이라고 하는 그릿력이 있는 사람,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디디는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는 요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수십 년을 조사하고 나서. 그래서 나온 책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릿.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영역도 똑같아요. 내가 꼴딱꼴딱하고 안 될 때 수로보니게 있잖아요. 주여, 주님 이거 더 안 되겠습니까? 5천 명 어떻게 먹이지? 주님 이거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정의 시간이에요. 이때처럼 좋은 시간 없어요. 결단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문을 열 때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다큐멘터리 영화가 몇 년 전에 유행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요새는 여기 유명해져서 많이 알려졌는데 참 귀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제목이 뭐냐면 슈가맨을 찾아서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여튼 다 알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가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미국에서 히스패닉 계열 같아요. 이 사람이 아주 중년 이상의 나이 든 사람인데 평범하게 일용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남아공에서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남아공으로 갔어요. 남아공에 갔는데 가자마자 국빈 대우를 받는 거예요. 쫙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이거 실화예요, 실화예요.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스테디움에 들어가는데 수십만의 관중이 다 일어나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젊은 시절에 노래하는 이 음악가였어요. 음악가인데 이 사람의 앨범이 남아공에 들어가서 남아공이 가장 어려울 때 넬슨 만델라, 아파르테이트 정책 이런 건데 너무너무 힘든 시대에 시민 가요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 가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서 매료가 된 거예요. 많은 예술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통일되고 나고 나라도 많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좀 찾자라고 해가지고 찾아서 나선 거예요. 나섰더니 미국에 아주 평범하게 사는, 하루하루 벌어 사는 성실한 사람. 딸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수였어요.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슈가맨을 찾아서요. 요게 이제 JTBC라는 데서 이걸 딱 가지고 가가지고 프로그램 이름이 슈가맨이 된 거예요. 거기서 요새 뜨고 있는 사람 있죠. 뜨고 있는 사람 이름이 뭐죠? 양준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아유 감동이 됐어요. 되게 30년 전 가수예요. 약간 이 평행 이론 같은 느낌이 들어요. 30년 전에 너무 일찍 노래를 많은 거를 불러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음악이 돼버렸어요. 이 현상을 뉴트로 현상이라 그래요. 뉴트로 현상. 지금 20대 애들이 과거의 어떤 문법으로 과거의 음악을 읽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시대 문법을 갖고 그 옛날 음악을, 옛날 문화를 재해석해서 양육하는 문화를 뉴트로라 그래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양준일 씨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슈가맨 때문에 또 시작된 일인데, 아이고 30년 전 사람인데 지금 20대 애들이요, 지금 팬층이 확보가 돼서, 내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네. 성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거의 지금 4만 명의 팬 클럽 이 활동도 있고 엄청납니다. 엄청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30년 전에 자기 때가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 삶이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은 뭘 하냐면 써니 누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레스토랑 서빙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 자기 삶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영혼이 진짜 아트예요. 아트. 멘트가 그래요. 영혼이 아트다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높이 올라갔다 푹 떨어지고 그래.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 반드시 그리스도인다 봤더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고 말은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당도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망가뜨리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경외심을 잃어버리거나 이러지 않고 하루하루 그 삶 안에 보석을 간직하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정현종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람이 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어저께도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맞아요. 한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오는데 그의 삶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요새 이 사람에 대해서 팬 형성이 돼요. 왜요? 그 삶이요, 아주 묘한 감동을 줘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7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교훈을 얻고 와디의 때가 갑자기 큰 축복의 때로 바뀌는 것처럼 광야의 길이 나고 강이 나면서 호로기한이 되는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의 때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징계에서 구원과 회복의 때로 확 넘어가는 장면 전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한번 12절 말씀 마음에 품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신명기 6장에 유대인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이거부터 배워요. 제일 먼저 배우는 구절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오늘 노래 불렀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들으라 이스라엘, 다른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 경외의 마음, 그것을 배우도록 어린아이들에게 맨 처음 들리는 구절이 이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삼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기꾼 야곱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한 사람이 되는 거고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고 깨달은 게 뭐예요?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여러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나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만물이 섰고요, 창조되어졌고요, 그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 위에 교회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회복의 때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풀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너희의 억압자들인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516년 전후에요. 이때 일어날 일들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한 자? 고레스예요. 그를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영적인 그림자라 그랬어요. 실체는 누구라고요? 영적 바벨론, 세상의 바벨론 세력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드릴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갈대아인 곧 바벨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러한 출애굽 같은 여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로다. 바벨론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것이다 말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이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품은 자, 그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은요 516년 BC 516년에만 있었지 않고 이 두 구도는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주제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무슨 탑이 나와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운 탑이 나오죠. 그 바벨, 할렐루야, 답을 말했어요. 그 탑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탑. BC 586년 정도에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516년에 이제 다시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바벨론이 나와요. 그가 앉은 자리는 7 산에 앉았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피해 취하게 하고 핍박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짐승이 나와 있고요. 짐승과 음료가 그리스도의 사람을 괴롭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명체에 기록된 자 이외에는 이 많은 사람들 멸망으로 이끌어갈 그런 세력,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아니 BC 516년에 이미 망한 바벨론이 왜 또 여기 등장합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으라. 로마는 7개의 산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건 로마구나. 그럼 이건 1세기의 일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것은 1세기 일로 끝났나?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이지만 또한 통시적인 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무너진 바벨론은 1세기의 로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 없이 높아진 바벨탑 같고 하나님 없이 높아진 우상 숭배로 세워진 나라와 같은 이런 바벨론 제국이며 그런 영적 세력에 대한 무너뜨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것을 다니엘이 봤어요. 제국의 우상의 이 바벨론과 같은 우상의 신상들이 위에서 떨어진 뜨인 돌에 의해서 완전히 깨지는 것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망할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은 떠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소명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말고 살라고 말하고 때가 되면 너희들은 떠날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 안에 바벨론과 같은 세력들이 있어요. 세상 세력들이 우리를 옥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개인을 봐도 우리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 나라 안에서 기독신앙을 핍박했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을 핍박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보린원에서 젊은 목회자가 유학을 갔다 와서 북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대가 너무 암울하니까 어려우니까 고아들 돌보고 또 갈 곳 없는 사람을 돌보는 보린원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 환상 중에 보면 흰 벽돌로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자마자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야. 바벨론과 같은 일제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됐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본 그대로 6.25가 끝나자마자 6.25 때부터 시작해서 6.25가 끝나자마자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 환상을 본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아무리 강고한 바벨론처럼 보여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낮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 세우실 때가 또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그랬고 1세기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고레스에게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고레스가 뭐야? 기름 부은 종이라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그림자를 갖고 있는 고레스를 그렇게 하시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 일이 영적으로는 시작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가 그 일들에 동참하면서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바벨론의 무너지면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삶 안에 있는 바벨론적 요소, 여러 가지 억압적 세상에 억압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때라도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보면 나는 딱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뭘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리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물으라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함이 여러분이에요. 지금 다윗은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전쟁의 시즌인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전쟁의 시즌인데 여러분 근데 그게 모든 키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운명적인 역사적인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진행된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한 사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봉쇄 수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KBS 1에서 이렇게 1, 2, 3편 봉쇄 수도원은 뭐냐면은 들어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못 들어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방송가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그죠? 할렐루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영적 원리라는 걸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찾아오신다면 정말 이 마음일까? 아니면 부차적인 것을 막 올려서 하나님 이거 결제 안 해주시면 안 돼. 이거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나라 망해요 하면서 가는 것들. 개인적인 부분에서 또 대중적인 운동에서 여러 부분에서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 좀 얘기하면 에릭 호퍼라는 분이 있어요. 에릭 호퍼. 길이의 철학자, 떠돌이 철학자. 이분이 50 다 돼서 쓴 책이 있어요. 맹신자들. 왜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분이냐면은 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7살 때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이 상실됐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이 15살 때 다시 눈을 뜬 거예요. 그 15살 때부터 무슨 일이 했냐면 책만 읽었어요. 책만.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책을 읽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10대 후반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두의 노동자로 살았었어요. 웨이터도 하고. 발은 또 의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살면 어떤 인생을 살까요? 근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좋아했고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너무 존경했고 몽테뉴를 좋아했고. 몽테뉴를 아세요? 할렐루야. 몽쉘 통통은 아세요? 몽테뉴라는 분이 있어요. 1500년대 사상가. 몽테뉴 수상록.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기도에 대한. 몽테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낸다. 기도는 하늘에 차고 노동은 땅에 차니 이 둘이 당신의 집에 행복을 실어다 준다. 아유 엄청나죠? 지금도 많이 판매되는 책이 몽테뉴의 수상록.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회 현상을 보고.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 맹신자들이란 책이에요. 맹신자들. 맹신자가 아니라 맹신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교수가 되어지고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 시대 전체 철학자로 굉장한 존경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중운동의 맹신자는 죄의식, 실패, 자기 혐오에 사로잡힌 좌절한 자로 미래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동기에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묻어버리게 된다. 그냥 미래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그냥 저건 좋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내 책임 회피도 되고 나치 시대 그랬다네. 나치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는 헷갈리고 자기는 실력이 없으니까 저게 맞는 것 같다. 훅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운동에 대한 맹신자들이란 얘기를 쓴 주제예요. 종교운동, 사회혁명운동, 민족운동, 이념, 근본주의적인 종교운동, 테러리스트, 자살, 폭탄 테러,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규명하는 고전책이 바로 에릭 호퍼의 맹신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모든 운동이 다 그러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러한 걸 하고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좋은 운동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세상의 주인은 대중이다라고 해야죠. 그죠? 그렇게 나온 게 뭐야? 프롤레타리아. 그렇게 역사를 한번 가봤어요. 100년 동안 이데올로기가 끝났어요. 이미 사실 이데올로기 시대는 이미 그건 끝났어요. 대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개인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때를 따라 우리는 사회적 참여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옛날부터 이 구원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 지금 막 함부로 하지 않았지 않냐? 오래전부터 계속 계획하고 인류 전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한 것 아니냐? 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선지자 이사야와 그의 영 성령을 보내지 않았느냐? 계속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가 바르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보기 시작할 거란 거예요. 깨닫기 시작할 거란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영을 보내십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십니다. 내년 2020년 동안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게 원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럼 바르게 보고 바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넣으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이 계속 흥망하도록 주님께서 계속 제대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십시오. 엉뚱해서 헤매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씀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좀 축복하십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특별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하나님의 수준을 꼭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자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민하 목사님, 고 이민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아유, 예전에나 기적이 일어났지 지금 무슨 기적?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기적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자기 눈이 각막이 찢어졌나 그랬는데 이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가는 곳마다 다 기적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병원 가자 그러는데도 야 나머지는 좀 병원 가자 그러는데 안 갔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가 회개를 하나님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을 연합해서 함께 가져라. 기적을 배운 다음에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와, 이 경험을 하고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 또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려주신 건 소중한 거지만 그것에 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내년 2020년에는 하나님 하시는 무한의 역사를 계속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멍해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멍해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쉽고 가벼운 말씀의 멍해를 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의 멍해가 끊어지고요, 많은 유혹들이 끊어지고요, 삶의 짓누르는 환경들이 끊어진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선포하시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지어다.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2020년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좋은 것 주기 원한다. 마땅히 행해야 될 생명의 길을 내가 너에게 제안한다. 우리 몸은요, 안 좋은 곳에도 익숙해지면 그걸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이 거하는 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게 거하는 몸이 되도록 이상하게 유혹받는 게 많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디톡스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좋은 버릇을 고쳐가지고 새 몸을 만드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한 길로 가라 그럴 때는 엄청난 이 갈등의 시간을 견뎌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견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걸어야 될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란 말이에요.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성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온전히 가기 시작하면 너에게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삶의 환경이 아무리 해도 이 평화의 강물이 넘쳐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를 견딜 만한 평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평화의 강물이 넘쳐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평화의 강물 너에게 줄 것이고, 두 번째, 공의, 이게 뭐예요? 바른 말씀 앞에, 생명의 길 앞에 서는 이 공의의 삶, 공의의 세계, 공의의 관계 안에 생명력이 충실한 바닷물결 같은 공의가 일어나면 너 자손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는 길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너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내 앞에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도 너무나 잘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길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먼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거기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벨론 방식에서 피해라, 넘어와라,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 이제는 내 삶의 근거타 아님, 이제는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야, 나와, 나 거기, 야, 이제는 그 끝이야. 이제 그 때가 아니야. 이제는 그렇게 사는 때가 아니야. 이제는 네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알겠는데 이제는 나와 이러는 거예요. 즐겁게, 너 더 좋은 길이 있어, 더 좋은 길이 있으라 말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반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속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트하우스를 구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구속하신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구속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훌딱 믿고
진짜 바벨론에서 근거터 이제 겨우 뿌리 내리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마음 잡고 좀 나도 바벨론 시민으로 좀 살아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갔다가는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다 보면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걸까지 알고 계세요.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걱정하지 마. 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네가 말씀 붙잡고 가면은 그렇게 될 거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거라 그래요. 반 정도는 바벨론의 반 정도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대충 얹어놓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결단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먹고 사는 가장 귀한 약속이 그 안에 있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예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대충 하면 되겠지? 아니요. 적당하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끝까지 여러분 평강의 길, 공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년 3년 이 나라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만 되시지 않고 그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세요. 개인적인 의만 하나님 집중하지 않으세요. 함께 살아가는 결국 개인이 공동체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가 공의로워야 나도 평안하고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자체가 이 나라가 그래야 온 세상이 공의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요 공의롭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시편 9편 8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을 대해서 주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혜택 여러 가지로 굽게 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해주고 안 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잠언 11편 19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잠언 21장 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독일의 뮌헨에서 오케스트라를 모집하는데 처음으로 1980년대 블라인드 커튼 저걸 했어요. 이 관현악기인데 뭐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여기 단원 저기 중요한 사람의 자녀가 시험을 보니까 특혜가 갈까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이 딱 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이다. 모든 일치를 한 거야. 이 사람이다. 그리고 블라인드 커튼을 딱 열었어요. 다 기절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여성이었어. 아니 이 관현악인데 여성이야. 근데 그 전까지 여성이 이거를 주자로 1번 주자로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야. 처음으로 이렇게 해준 거야. 우리가 마음 안에 많은 편견과 차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편견과 차별이 있는 데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청균세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많은 역사를 공유하고 언어도 10% 가까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서로 사실은 서로 침범을 많이 했어요. 신라와 백제가 일본을 또 주권적으로 했죠. 일본은 또 우리를 그렇게 했죠. 서로가 막 이랬는데 또 서로 필요한데 사실은 그냥 천생연분 돼도 되는데 평생 원수처럼 살아가요. 이게 지금 제라드 다이아몬드 예언자처럼 얘기를 했어요. 한일 간에 자꾸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나쁜 정치를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서로의 공유점인 역사를 좀 발견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편견이 많아요. 차별이 많아요. 아니
할렐루야. 뭐니까 의족에 있는 사람과 같은 장소에 딱 세워가지고 100m 달리게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이란 거는 같은 수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역차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마르틴 리뮬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유대인들이 죽을 때 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모른 척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나가요. 두 번째, 다른 나라 침공받는데 다른 나라 침공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이제 기독교의 신앙인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게 목소리를 낼 때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더래요. 내가 이 사람도 무시하고 저 사람도 무시하고. 여러분, 소수자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사회적으로 편견을 가진 차별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부분에 미묘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독교가 넘어가지 안 될 포인트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약한 사들 돌보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그거는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공의의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과 공의는 성경적으로 좀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정의는요, 공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 서로를 품어 안고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동일하게 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노력을 공의를 향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할 때 보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감사를 잘 받으셔서 공의롭게 여러분의 삶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바르게 사는 법,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고 힘으로 제압하려던 로마가 그렇게 싫어했고요. 종교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공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 가서 이 세계를 다시 한번 하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또 못했어요. 또 못하고 또 흩어져 버렸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의 평강과 공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안에 당신의 공의의 나라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은총받는 자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바벨론의 모든 요소들이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 구속자를 따라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기도할 때는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이제는 이사야와 같은 사명자의 수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영웅들이 있었어요. 영웅들 누구였냐면 다들 도망가요. 무너지는 건물에서. 근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였어요? 소방관들 달려갔어요. 생명을 구하러. 생명을 구하러. 요새 교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달려가서 구해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년부터 6.25 70년 되는 3년이잖아요. 그 3년 동안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려오고 많은 사람 살려오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제 힘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 주세요. 자, 그런 문을 여는 그런 3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다시 한번 찾아오기 원하고 아버지 구해오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세우는 자들, 구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구원자의 약속의 말씀이 강력한 회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실제적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가 강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야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안에 세우시고 성령 충만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멍에가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사용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2019년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2020년 또 준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올 시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안에도 주님의 특별한 구원의 손길, 약속의 말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주님 나라 일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인사하겠습니다.